수진아, 니 여기 없나? 니 없나? 수진이. 수인이 니 없나? 수진이 말고 수인이. 자꾸 수인이를 수진이라네 내가. 아, 미안하다. 이름을 자꾸 못 외워서. 거기 앉아라 거기.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응. 거기 앉아. 저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려. 저 뒤에서 들리나 내 목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들려? 응? 들리구나. 영락보살 들려요? 예. 들려요? 예. 들리구나. 항상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쉬운데 왜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느냐?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쉽다면 수많은 사람이 확철대오를 해야 되는데 왜 확철대오한 사람이 드무냐? 거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해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쉬운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익히지 못하고 습득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잘난 척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잘난 척을 하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습득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면 그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있는 대로 가르쳐 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응?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런 생각이 저절로 안 일어나면 그거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듣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확철대오하기 전에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철대오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정도는 제 스승께서 인정한 정도니까 자꾸 정도 하니까 정도고사가 끔찍 놀래네. 제 스승께서 그래 뭐 그렇게 가르치면 돼 이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가르쳐 주었을 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녹음된 거 제가 이제 이 새말기서는 법상에서 법문한 지가 지금 34년째거든요. 34년째인데 한 10몇 년 전의 법문을 들어보면 어쩌다가 들어보면 그 법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법문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달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 있어요. 이제 비교하자면 이렇게 약간의 조류가 있는데 배를 탔는데 우리가 노를 젓는데 전에는 조류를 타면서 노를 저은 게 아니고 조류와 관계없이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대로 떠내려가다가 제대로 굴러가다가 흘러가다가
옆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확철 대오를 하고 난 뒤에 가르치는 것은 조류를 따라서 안전하게 이제 이 노를 저어서 그대로 직진이 저절로 되는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몇 개월 동안 법문을 안 하는 동안에 그 부처님의 초창기 경전을 범어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읽어서 정리를 해봐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니까야가 범어를 한글로 번역한 경전이거든요. 니까야도 안 읽어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읽어서 정리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항상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은 쉽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딱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는 인연법, 또 한 가지는 중도법,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모양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 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온갖 모양, 또 나라고 생각하는 모양,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온갖 모양, 그걸 만법이라 하죠. 만법.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사임, 온이 모두 비었음을 알고 온갖 괴로움을 떠났다. 이게 색수상행식인데, 이게 오온인데, 색은 나를 이야기한다고. 내 몸뚱이 또는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것, 색. 수상행식,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에 대한 것, 만법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게 오온이거든요. 그럼 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난데, 이런 멋진 난데, 또는 뭐 이런 지식이 있는 난데, 이런 잘생긴 난데, 뭐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각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나, 그 다음에 나가 쳐다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방법, 그 방법, 느끼는 상태, 보고 듣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빈 것을 깨달았다. 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빈 것을 알았다. 그것이 빈 것을 알고 온갖 괴로움을 다 떠났어. 괴로움과 재앙을 다 떠나버렸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다 떠났으면 그게 해탈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할 것도 없는데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치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어쨌든 부처님의 법문은 첫째는 인연법, 모습에 관한 것은 인연법을 또 잠깐 설명하고 또 넘어갈게요. 인연법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자, 이 주장자 보이잖아요. 이 주장자가 요 인연법을 이야기하면, 요 주장자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간에 나무를 깎고 불에 태우고 자르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잡게 된 인연이 생긴 거예요. 전부 인연법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주장자를 보잖아요, 지금. 이 주장자를 보고 있는데,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장자가 만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인연이 없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인연도 다 있어. 주장자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렇죠. 나무를 꺾어다가 잘라다가 불에 태우기도 하고 닦고 했으니까 그런 인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인연은 원인과 결과법이거든요. 그 결과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이 된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이 주장자는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만든 이 주장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박시현 보살한테는 제가 아주 쉬운 것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박시현 보살은 사회생활을 확철 대오한 분이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모습에 관해서 확철 대오했다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잘 생각만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시현 보살님.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답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주장자는 이 주장자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 이제 박시현 보살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만들었잖아. 그렇죠? 만들었죠.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러면 여기 이 주장자를 쳐다본 분들이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그 각자가 만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하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응? 수인아.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어? 수인이 쳐다봐. 누가 만들었어? 그렇지. 자기가 만들었대요. 중학생이. 무엇으로 만들었니? 응? 제 생각은 그렇지. 보세요. 중학생이 다른 본문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니까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만들어서. 틀림없죠. 그러면 수인이가 생각으로 이 주장자를 만들었지. 그러면 나도 생각으로 이 주장자를 만들었어. 수인이가 만드는 주장자와 내가 만든 주장자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뭐라고? 다를 것 같아요. 자신 없게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달라요면 달라요. 같아요면 같아요. 이래야지. 자신 없게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쓰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인이가 이 주장자를 생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 나도 주장자를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수인이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와 내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와, 대단하시네. 이해가 간다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갑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면 저는 괴로울 것이 없는 것이 괴롭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너무나 처근하기 때문에 디비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인이 엄마는 어때요? 이제는 내가 이제 맨날 수인이 엄마, 뭐 수지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김 선생이었던가? 어? 이 선생. 이런 참네. 성도이자 먹고. 이 선생. 형국도 이거 아니가? 맞습니다. 같은 이가. 본이 다른 거야? 예. 본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따지는데 옛날에는 뭐 다 따지고 하니까 이 선생 이렇게 막 그냥 이 선생. 이 선생은 어때요? 방금 수인이가 한 말을 수긍해요? 수긍해요? 오, 와, 발전이 엄청 빠른데. 지난번에 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우리 전원에 수행을 30년 이상 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그때 차를 한 잔 마실 때 물어봤잖아요. 이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쯤은 이해가 가겠죠. 근데 그때는 이해를 아마 잠깐 못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뭐 대충 이야기는 그걸로 끝냈는데 제 본문을 들으시는 분이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많은 걸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겠지. 그거 어떻게 각했냐.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 맞다고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인아? 그래, 안 된다고. 오늘 지금 모델이 수인이거든. 대답을 척척 하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기가 막히죠. 순수할수록 대답을 잘해요. 막 법문을 많이 듣고 불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법문을 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법문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중도 법문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어려운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어렵지 않지만 뭐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는 않지만 워낙 그 당시 사람들이 모습에 관해서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 중도 본문을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어떻게 비유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바로 막 열반에 들어버려야 되겠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 참으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렸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쉽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까 인연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했잖아요. 인연법은 과학법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과학자들이 증명한 과학은 다 인정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 이 사바세계에서 과학은 다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물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하면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결합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물 분자가 된다. 물론 뭐 화학 방정식으로 해가 H2O, 이 H2O니까 뭐 H2가 2개, O2가 O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방정식을 써서 학자들이 정리를 했지만 말로 하자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와 결합이 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물 분자가 된다. 물 분자를 분해하면 그것도 어떤 조건을 맞춰서 분해하면 반드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나누어진다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그러면 물 분자가 분해가 되어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물 분자가 분해되었다는 것은 원인이잖아요. 결과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들어졌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이 꼴입니다. 같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 수인이 니는 이런 거 배웠나? 응?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하면은 물 분자가 된다 이런 거 배웠나? 네. 모르는 게 없네. 와, 뭐 모든 이야기가 되겠구나 내하고. 이야, 그게 과학이라는 건 아나? 네. 그게 과학이잖아. 그렇지, 그게 과학이잖아. 그 부처님의 말씀은 과학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학적으로 내가 이 주장자가 이렇게 현재 생긴 거는 과학적으로 뭐 주장자를 만드는 사람이 나무를 칼로 베어가지고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불에 태워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어서 내 손에 있는 거야. 이게 과학이야. 과학이라는 건 이해가 가나 그래서? 응? 가나? 이해가 간다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해가 가겠죠. 과학이다. 근데 모든 물건은 다 과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선풍기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렇게 돌아가는데 이유는 첫째는 저런 선풍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원을 꽂았고 또 저런 선풍기가 있은 이유는 공장에서 저런 선풍기를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어냈고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양은 원인과 결과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모든 모양은 원인과 결과법을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 부처님의 중도법. 부처님의 중도법은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그래서 해탈되었다. 그럼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그 앞 시간에도 계속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행, 쾌락은 양극단, 서로 반대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반대다. 오늘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정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사랑한다는 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미워한다. 그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을 팬들이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를걸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또 미워한다. 나쁜 짓을 해서 미워한다. 최근에 뭐 매스컴 보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팬들 중에는 뭐 나쁜 짓을 해도 뭐 좋아한다는 팬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많은 팬들이 돌아섰을 거거든요. 그토록 사랑했건만 하는 짓을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했을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뭐 커지겠죠. 원리상. 그건 과학이고. 그런데 사랑했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그 마음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거는 같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내가 더 많이 미워해 이러면 싸우잖아요. 인류가 가장 잘 살려면 안 싸워야 되거든요. 안 싸우는 세상이 그게 이제 세계 평화잖아요. 세계 평화. 부처님께서는 중도 본문의 핵심이 세상에서 갈등이 없는 세상을 다 같이 만드는 게 좋겠다. 갈등이 없는 세상. 세계 일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갈등이 없는 세상. 갈등이 없으려면 내 것만이, 내 생각만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장만 안 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지금 막 그 중동에서 막 종교 전쟁도 일어나는데 같은 종교라도 서로 싸워요. 내 종교가 맞다, 네 종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그걸 주장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야.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근데 많이 알 것도 없어요. 딱 이념법과 중도 본문만 알면 끝. 그런데 이것이 왜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있겠죠. 이념법에 의하면 있겠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아서 걸림없이 잘 사는 것 같아. 옆에서 보니까 전혀 안 싸우고. 나는 왜 본문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데 왜 자꾸 싸울 일이 생기고 싸우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궁금하죠? 궁금한 분이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실천 안 하니까. 실천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도 서두는 조금 길어졌지만 첫째, 어떤 모습을 보든지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모습, 만법은 반드시 이렇게 생긴 데는 일단은 어떤 원인이 있어. 이건 틀림없잖아요. 원인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현재 느끼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때 내가 현재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내가 생각한다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이 주장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정면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의 환경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면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안 들으면 그 음악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비로소 음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너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었어. 불교에 관한 책을. 너무 이 중도 법문을 모르는 사람의 법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 안 돼요. 들으면. 아예 들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멀쩡한 사람이 못 알아들어.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어려운 본문도 아닌데 너무나 쉽잖아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너무 쉽거든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본문 알아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제 본문을 처음 듣는 분, 이 자리에서건 유튜브 상에서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방금까지 이야기한 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실 건데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복이 없을 수 있고 또 직책이 너무 높아도 복이 없을 수 있고
돈은 너무 많이 벌리는데 너무 바빠. 복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문을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복이 없다잖아요. 거꾸로, 세상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이제 상팔자가 돼야 되는데, 상팔자는 자기가 만들면 되거든요. 좀 줄이면 돼. 줄여가지고. 밥만 안 굶으면 되니까. 줄여가지고, 법문을, 최상승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법문은 다 최상승 법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특히 최근에 제가 육조단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을 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잘랐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아무리 바빠도 집중해서 뭐 글씨 쓰면서 듣는다든지 설거지 하면서 듣는다든지 빨래 널면서 듣는다든지 빨래 개면서 듣는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말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완전히 헤드폰 같은 걸 끼고 이어폰 같은 걸 끼고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만 딱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도 안 하고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건 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점점 좋아지고 법문이 점점 귀로 들어오고, 그러고 눈만 뜨면 이거 내가 만들었네 하려면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이치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법문을 들으셔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저를 찾아와도 뭐 해결이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낫겠죠. 자, 그래 가지고 법문을 들어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제 대보살님 법명을, 명호 이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법망보살님, 나무목 같은 경우는 법망보살님, 그물망자, 깨끗할 범자, 그물망자, 보장보살님, 보배부자의 지팡이 장자, 보배의 지팡이. 그 다음에 무승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해탈되면 끝인 거예요. 뭘 뭐 더 알아야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지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해탈 안 되면 그럼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무승보살님 훌륭하다. 엄토보살님 장엄되어 있다.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원망보살님, 깨끗할 범자, 그물망자, 깨끗한 그물, 깨끗한 그물을 항상 쳐주는 보살님, 대보살님. 깨끗한 그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한 거예요? 뭐 맨날 뭐 갈고 닦아야, 청소하고 이래야 깨끗한 거예요. 응? 그물을 쳐놨는데 맨날 그물을 뭐 씻고 닦고 뭐 그물 밑에 뭐 청소하고 이래야 깨끗한 범자예요. 뭐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뜻이 뭐예요? 깨끗하다. 깨끗한 그물을 쫙 폈어. 응? 그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도 부문이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이게 중도 본문이잖아요. 깨끗하죠. 뭐 걸리들 데가 없으니까 깨끗해. 그런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항상 펼쳐주시는 대보살님, 법망보살님, 보장보살님. 이게 삼보의
지팡이잖아요. 삼보의 지팡이. 삼보는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분, 그게 불법성 삼보거든요. 삼보의 지팡이를 가진 보살님, 그 삼보의 지팡이를 가진 보살님이니까 항상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시겠지요. 삼보의 지팡이. 무성, 훌륭하다, 없다. 그럼 훌륭함이 없다는 겁니까? 이 무성보살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너무나 중생제도를 잘 하시니까. 너무나 중생제도를 잘 하시기 때문에 무성보살님보다 더 훌륭한 보살님은 없다는 대보살님. 무성보살. 엄토보살. 장엄한 불토. 뭘로 장엄을 했을까요? 뭘로? 장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장엄하네. 큰 천으로 큰 지붕을 덮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들고 이런 걸 장엄이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장엄은 뭡니까? 진짜 장엄은 지혜로 덮어야지 장엄이지. 응? 지혜로 장엄된 땅, 지혜로 장엄되어야지 거기에서 지혜를 터득하지요.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부처님의 중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토보살님 가시는 곳마다 부처님의 지혜로 장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감화를 받아서 다 해탈의 길로 들어서 나중에 열반에 들겠죠.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중도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10대 제자가 아니더라도 해탈이 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 경전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몇 분이 안 남았네요. 이 52 대보살님들이 지금 4분 남았네요. 지금 49번째 금계보살님. 요거는 상투라는 뜻입니다. 상투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투. 수인이니 아나 상투 들어봤나? 여기 모르는 게 뭐고? 역시 중이네. 금계, 주계, 구슬 주자 똑같은 상투. 그 다음에 미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륵보살. 지금 미륵보살은 역사적으로 알려지기를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미륵보살. 그래가 불교 신문인가 보니까 어떤 스님이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없어져야 미륵보살님께서 미륵부처님이 되어서 오실 건데 시중에 웬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그래 많고 그 말은 나도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미륵부처님은 아직 미륵보살로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내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 문수사리라고 하죠. 문수보살.
요래 해서 52번째 보살님이 문수사리 보살님입니다. 32,000대보살 중에 대표적으로 52분의 보살님 명호만 유마경에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32,000 중에 52대보살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금계보살, 금상투. 금상투는 번쩍번쩍 하겠죠.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구설상투. 구설상투는 되게 귀하겠죠. 금상투는 번쩍번쩍하고 구설은 귀하고 그런 상투. 그러면 번쩍번쩍하고 귀하다는 것은 불교를 모르거나 또는 부처님의 법문을 잘 못 이해하거나 부처님의 법문을 안 들어봤거나 이런 분들은 금상투이라면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상투 그걸 또 올릴 거고 구설 이거는 보석이잖아요. 구설 상투니까 보석으로 만든 상투를 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분히 금과 구설, 보석 이런 거는 상징적이죠. 금과 보석처럼 귀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귀하다면, 꼭 귀하다면 제일 귀한 게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부처님의 중도법문, 부처님의 인연법과 부처님의 중도법문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보살이니까 이 보살님들이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미륵보살. 요 미자는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욱미 더욱 미자고 륵은 다스릴 륵자입니다. 다스릴 륵 미륵보살.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더욱 더 잘 다스린다. 더욱 더 부처님의 법문을 잘 해주실 거야. 왜? 다음 의식을 겨주거든요. 미륵보살.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되어서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뭐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법문해서 뭐 몇만 명을 제도한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 수는 뛰어나다. 이거는 스승사자가 들었어요. 뛰어난 스승. 문에 부처님의 법문하면 이게 이제 물을 문자지만 보통 이 문은 부처님의 뭐 법문의 문장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뛰어난 스승이야. 뛰어난 스승이기 때문에 수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 문수사리보살님.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언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수사리보살을 개인적으로 독대를 할 시간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 주인공인 미륵보살 유마거사가 부처님과 쌍벽을 이루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속가에는 유마거사. 이래서 승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지만 속가에서는 이 유마거사께서 법문을 하시는, 그래서 법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이제 몸이 아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는데 좀 문병을 가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문병을 가라고 그래요. 사리부라, 네가 문병 가는 게 어떻겠노? 사리불이 사양을 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는 어느 날 이러하고 저러해서 유마고사에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요새 말로 까였다. 응?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까였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못 건너나 뭐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하는데 10대 제자들이 전부 아이고 부처님 안 되겠 저는 문병을 감당을 못합니다. 도저히 그 유마거사는 너무나 지혜 변자가 뛰어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10대 제자 말고 주변에 이제 법문 듣는 사람들 이제 중에 좀 뛰어나다 싶은 사람들에게 네가 법문하면 네가 한번 방문해 볼래? 네가 문병함 해볼래? 네가 문병함 해볼래? 전부 다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 대보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다 못하겠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 문수보살이 제일 끝에 지금 나오잖아요. 문수사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수보살께서 좀 문명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처님,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부처님의 명을 받잡고 우리 다 같이 가서 문명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마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설이 재밌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니까 이제 유마거사하고 한판이 이제 붙는 거예요, 서로. 이제 몸은 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고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이 32,000보살님에게 대표적인 52보살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자, 그 뒷부분은 이제 넘어갑니다. 이 32,000보살님과 보살님만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만범천왕 시기들이 나머지 사천하로 쫓아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법을 들으려 하며,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법문을 하시려 하거든요. 지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려 하니까 지난번에 막 온 사부대중이 다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 대보살들이 32,000보살인데 대보살님들의 성함이 있는 분이 방금 52보살님이라서 이분은 성함이 있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성함을 가르쳐 드렸고, 이제 만 명의 범천왕 시기들이 나머지 사천하로 쫓아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법을 들으려 하고, 또 거듭 12,000제석천왕, 제석천왕이 한 분도 아니고 12,000제석천왕, 제석천왕이 다른 이름으로 뭐 염라대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12,000제석천왕이 또한 나머지 사천하로 쫓아와서 모임에 앉았어요. 아울러 나머지 큰 위력의 모든 하늘, 용왕, 신장,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이 와서 모임에 앉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분들이 용왕은 알기고 뭐 바닷속에 이거는 이제 소설에도 많이 나왔고, 용왕, 신장 아시죠? 신장 귀신 같은 장군, 신장이 뭐 항상 불법을 수호하는 장군, 신장. 그 다음에 야차라는 거를, 요게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야차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법문을 하시면 땅야차가
허공야차를 향해서 법문을 전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그대로 전하고 허공야차는 또 하늘야차를 향하여 들은 대로 범천에 전해준다 하는 직책이 야차라는 직책이고, 그 다음에 건달바. 건달바는 뭐냐면 하늘의 음악의 신입니다. 이 하늘의 이 건달바는 직책이 뭐냐면, 아까 제석천왕이 12,000명이 왔다 그랬죠. 제석천왕이 이 법악을 즐기고자 할 때 법의 음악은 이게 뭐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고 미친 소리도 아니고 안 미친 소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묘한 뭐 그런 음악이겠죠.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이겠지. 그런 음악을 즐기고자 할 때 건달바가 그런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겠죠. 이 건달바가 제석천왕이 내가 오늘은 뭔가 그런 음악을 법 음악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러면 이제 건달바가 하늘에 탁 올라가 가지고 연주를 해준대요. 그 다음에 아수라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아수라가 요 사이에 들어있어요. 아수라는 다른 천신하고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이름이 있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가루라는 금시조라는 새의 모습을 한 신. 그 다음에 긴나라는 이 긴나라도 음악의 신인데 이 다른 이름이 비인, 안일비 사람입니다. 다른 이름이 비인이랍니다. 그 뭐냐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은 아니야. 귀신인 거지. 마후라가는 큰 구렁이의 모습을 한 신.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마후라가 등이 다 와서 모임에 앉았으며 모든 비구는 알죠? 남자 스님.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세 제가불자 중에 남자. 거사, 처사. 우바이 제가불자 여자. 청신녀. 뭐 보살이라고 이러는데 사실은 보살은 대단한 이름이거든. 청신녀. 가 모두 와서 모임에 앉았더니 저때 부처님께서 한량 없는 백천대중으로 더불어 공경스럽게 둘러싸여서 법을 말씀하실세.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어떤 비유냐 하면 수미산 왕이 큰 바다에 나타남인 듯 묻 보배로 만든 사자좌에 의젓하심이 온갖 곳에서 모여온 대중을 뒤덮더라. 이제 요 뒤에 이제 이야기가 소설이 유마경의 소설이 계속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을 세우는 말귀.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여자나 자성불이 무사나 수용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상계조사